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5일 월요일 2026년의 첫 말씀 토크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는 오늘 어제 주일 설교였죠. 비상,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아론 제임스라는 고압선 정비사가 있었대요. 근데 7200볼트 전류에 감전되는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얼굴의 절반, 그리고 왼쪽 눈, 오른손까지 잃게 되었다고 해요. 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고죠. 설교에 따르면요, 이분이 사고 이후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절망감에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에서 예전의 자신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뭐랄까, 말 그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2년 뒤인 2023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40명이 넘는 의료진이 21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세계 최초로 안구를 포함한 안면 전체 이식에 성공한 겁니다. 수술을 이끈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단순히 환자의 외형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돌려준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아줬다는 말. 이 설교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현대의학의 한 사람의 얼굴과 정체성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한 신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습니다. 죄 때문에 일그러진 우리의 영적인 얼굴, 우리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설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복음이라는 단어, 사실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늘 쓰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전혀 다른 아주 도발적인 의미였다고 지적을 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다고요? 네, 지극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단어였죠. 정치적이고 세속적이라뇨.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황제의 생일, 또 전쟁에서의 승전보, 새로운 황태자의 탄생, 바로 이런 소식들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전령들이 로마 거리 곳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복음은 곧 황제의 통치, 그 자체였군요. 황제가 주는 안정과 평화가 복음이었던 셈이네요.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는요, 이런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다고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와,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냥 로마 황제의 권력과 동의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수준이 아니었겠는데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목숨을 건 거네요, 거의. 그렇죠. 목숨을 건 반역행위에 가까웠던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폭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런데 설교가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한국 기독교인 중에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7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꺼린다는 좀 충격적인 결과죠. 목사님은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는가? 바울에게 복음은 목숨을 걸고 선포할 만큼 자랑스러운 것이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되었는가? 잠깐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1세기 로마에서 복음이 반역적인 선포였다는 것과 오늘날 한국의 직장인이 신앙을 밝히기 꺼린다는 것,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압박의 종류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다를 수 있죠.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겪을 어떤 불이익 때문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설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듭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이 가진 진짜 능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부재. 네,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폭발적인 힘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적 신념 정도로 여기니까 부끄러워하고 감추게 된다는 진단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이 능력이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나미스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요? 와,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그냥 힘이 아니라 모든 걸 부숴버리는 폭발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단한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다이나마이트처럼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인생의 벽을 허물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한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극적인 예시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하던 사람이었죠. 설교에서는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해요. 와, 그 정도였군요. 네, 그 정도로 교회를 증오하고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뒤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복음이 그의 정체성 자체가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력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그 다이나마이트에 화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인상적인 실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독일 상공을 폭격하고 귀환하던 미군 폭격기 B-17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폭격기가 기지로 돌아와 보니 동체에 독일군의 대공포탄이 무려 11발이나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사히 돌아왔다고요? 네, 한 발도 터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기술병들이 조심스럽게 포탄을 해체해봤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고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체코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다. 당시 독일군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던 체코 노동자들이 저항의 의미로 일부러 화약을 빼돌리고 불량포탄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목사님은 바로 이 불발탄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에 빗댑니다. 불발탄이요? 네, 겉보기에는 예배, 헌금, 봉사, 신앙의 모든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마치 진짜 포탄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터지지 않는 포탄. 불발탄. 네, 불발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의 진짜 능력, 즉 화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군요.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비유네요. 그렇다면 그 화약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을까요? 설교는 놀랍게도 그 화약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요? 솔직히 다이나마이트나 화약 같은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무겁고 뭐랄까 심판과 같은 엄격한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느끼신 그 감정을 500년 전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신학교수이자 누구보다 경건했던 수도사였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떨었다고요? 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나를 만나시면 그 결과는 오직 심판과 영원한 죽음뿐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현다인들이 완벽한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들리네요. 더 높은 학점, 더 좋은 자격증 이런 거요. 루터는 일종의 영적인 스펙을 쌓아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식, 고행, 심지어 하루 6시간씩 고해성사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했다고 해요. 설교에 나오는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 이야기는 당시 수도사들의 그런 처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절벽 위의 수도원이요? 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절벽 꼭대기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신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는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서재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도달해야 할 높은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네. 마치 스스로 의로워져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처럼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의미가 달랐다는 건가요?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듯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아, 관점 자체가 180도 바뀐 거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자 선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획득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과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루터는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거듭났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선 것 같았다. 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의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복음, 즉 다이너마이트의 화약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설교에서는 사다리 비유로 설명하더군요. 이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나 신앙은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사다리를 쌓아 올라가려는 노력과 같죠. 그렇죠.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경건을 한 칸 한 칸 쌓아서 어떻게든 신에게 도달해 보려는 시도. 루터가 평생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정반대잖아요.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 잠든 야곱이 몬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게 아니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것이었죠. 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야곱의 사다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공로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사다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다리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처절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내려와 있는 그 은혜의 사다리를 붙잡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군요.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한 사람의 깊은 절망을 바꾸어낸 이야기가 마지막에 소개되죠. 네, 17세기 영국의 배우 사라 플라워 아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장래에 유망한 배우였지만 폐결핵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배우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테니 그 절망감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의 이야기가 꼭 자기 모습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과 야곱의 처지가 겹쳐 보였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를 봤죠. 맞습니다. 사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그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그녀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시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찬송가가 된 거군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벤 것 같으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올려다본 은혜의 사다리에 대한 노래였네요. 네, 결국 기설교는 처음에 아론 제임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끔찍한 사고로 얼굴과 정체성을 잃었던 그가 이식 수술을 통해 새 얼굴을 선물 받고 거울 앞에 당당히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일그러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선물 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 사다리를 쌓아 올리려 애쓰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되는군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2020년 새해를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루 되세요.